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인 12월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겨울의 사순절이라 이야기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할 대자와 임할 임자 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오신 그 사실만을 우리가 기념하는 강림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대자를 쓰면서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 주님의 오심에 부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이렇게 앞에 4개의 초가 켜집니다. 처음에 켜있는 초가 이 애언의 초가 첫 번째 주일 오늘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의 초, 또 목자의 초, 그 다음에 천사들의 초가 4개가 켜지면 그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4개의 초가 켜질 때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나도 빛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근데 사실 저런 초 하나가 이 세상에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초가 모여서 또 작은 빛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듯이 작은 불씨가 또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이 비록 작은 불씨라도 중요한 것은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불이 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불 하나가 그냥 태워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작은 불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 비춰지고 또 켜지면 정말 큰 은혜가 또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또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또 정쟁 속에서 또 분열 속에서 또 우리나라 여야 또 총선 앞두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러한 갈등 속에 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사랑의 빛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길을 보여주는 삶. 분쟁만이 분열만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주님의 오심은 만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냥 오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몇 년도에 오셔서 끝나는 거 아니라 만백성, 우리 모두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 소식을 전하시는 또 그 소식 대신 그 주님의 의미, 오심의 의미를 진정한 탄생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 되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어서 좀 말씀 짧지만 오늘 대림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부터
4주 또 5주 동안 주님의 오심에 대한 또 그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거룩한 성탄의 시작은 나사렛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에 있다가 헤롯의 아동 학살 2살 이하 다 죽이는 그걸로 인해서 애굽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도 30년 그 공생의 전까지 모든 그 시절을 나사렛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또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뭐 어디가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그 고향이 어떤지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내 고향이 어디이면 그 고향에 대한 또 그리움도 있듯이 우리 예수님 또 오심 또 마리아 또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나사렛이란 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또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 같지만 구약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지역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거예요. 뭐 도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저 조그만 뭐 면도 안 돼, 리도 안 될 그럼 400명 뭐 이 정도 모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뭐 예루살렘 또 이런 곳에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곳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미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과 비슷하게 해발고도 400m 정도 되고요. 또 삼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된 집 형태 또 농사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겠죠.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글을 쓰고 뭐 어떤 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 나사렛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뭐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인구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뭐 사는 것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지금 뭐 역세권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올 텐데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300명, 400명 모여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바로 그 안에 샘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잘하시면서 그 샘물을 통하여 물을 받으셨겠죠. 또 다른 일들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난 생명의 샘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전에 잘하셨던 그곳에서 있었던 그 샘물을 당신도 영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는 그 동네에 주님의 오심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분명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지역의 이름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그 샘물에서 시작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 얘기했냐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서 버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버리면 안 돼. 내가 있어야 그 조그만 나사렛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 죽어가는 그런 모든 동식물들이 이 샘물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우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방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러한 샘 줄기가 없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우리가 자라나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그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스스로 팔 거야.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모은 그 물을 가둘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터진 웅덩이라
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기에 이 나사렛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시작되어짐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 뜻이 이 나체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 줄기 혹은 새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잘라진 그런 나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잘라져서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그 나무. 그러나 이 이사야 11장에서 그러한 선포 가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한 줄기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잘라져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아무 열매를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잘라진 것 같은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거 다 종합해 보면 그 시작점인 이 나사렛은 새싹과 같은 희망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 나사렛을 선택하신 것,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가? 그런 큰 예루살렘과 같이 또 이 나사렛 옆에 뭐 3만 명 정도, 뭐 300명도 아닌 3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에서도 아닌, 그저 정치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고 도로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은 노예를 선택하셔서 선민이 되게 하시는, 종이셨잖아요. 애굽의 종이었죠. 그러면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 되게 하고, 또 이새의 7 아들 마지막 목동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가 왕이 되어지는 일들, 또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는 말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 또 패하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의 방식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미련한 것들, 난 아무것도 안 해, 못해, 세상에 약한 것,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얘기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 그 당시 한 13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하잖아요. 뭐 지금 뭐 중학생 1, 2학년이 아니라 그 당시 평균 이 생존의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 되니까 예수님도 뭐 30 몇 살에 이렇게 사역 감당하실 때 아이 뭐 청년이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 35세가 평균 연령이니 뭐 중년인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 13살 아유 중학생이야 아니라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이후에 이전의 세대에도 뭐 10 몇 살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애 낳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 지극히 좀 당연한 거일 겁니다. 아무튼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미 그 나이에 지금 이 나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중학생이 성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나이, 그곳에서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지역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찾아오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우리 누구에게 그냥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아, 좋은 은혜, 또 기쁜 은혜, 또 이러한 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또 부족한 여인인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생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듯이 그 뒤에 그런 은혜가 아닌 걸 알잖아요.
일부 찬양할 때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은혜라는 이 주제가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친다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라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 기쁨이죠, 감정이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마음으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정의하십시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달된 이 주님의 오심에, 그런 메시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여인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아주 위대한 또 대단한 이름 같지만 그 당시에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에 파생된 그런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 데이빗, 지금도 다윗, 이렇게 많이 쓰듯이 아주 장군이잖아요. 또 귀한 리더십 잘 이양하고 또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여호수아, 그 이름을 파생되어진 예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그런 당시 많은 이름으로 했기에 위해서 예수라고 전 게 아니라, 그러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썼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예수라는 이름 쓰지 않아요. 이거 썼다가 괜히 또 문제가 되고 다시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달릴 것 같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 이후에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해온 메시아 임금이 이제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설명이 그냥 끝입니다. 좀 제대로 된 설명 좀 해주시지. 나 지금 시골 출신이라고 여자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도 지금 알 것 다 아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인택 방식을 내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나를 덮어요? 뭘 덮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보면 아무런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 60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지금 은혜라면서요 더 좋은 거 주셔야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혼전 임신은 내 대한 것에 좀 개방되어 있지만 그 당시 돌 맞아 죽고 율법으로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결혼 무산입니다. 소문나요. 어디에서 결혼 못합니다. 미혼모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주의 능력이 나를 덮어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 많았겠지만 마리아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책에도 내려놓음이란 책 많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내려놓음이 있을까요? 이거 밝혀지면 그냥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아니 왜 자기도 결혼에 대한 이러한 환상이 없었을까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멋있는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또 그런 어떤 로맨틱하고 서프라이즈한 그런 프로포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그런 기대도 뭐 고사하고 이거 지금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겼어요. 이게 부모에게는 뭐라 얘기할 거고 이거 이해 못한 사람한테 무엇 얘기할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려놓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당회도 하고 이제 구역회도 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교회마다 비상이래요. 왜? 봉사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야 뭐 요 정도지만 큰 교회는 뭐 주차 봉사도 하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그 동물들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까지 산책시켜주는 그런 부서까지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없는 거 막 다 만드는 그런 사역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 이런 사역, 메인 사역 또 중요한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찾으면 뭐 교인이 많으니까 걱정 없겠지 하는데도 우리도 알다시피 그렇게 뭐 다중 속에서는 개인의 어떤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 안에서도 이런 봉사자 수급이 여의치 않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교인들이 고령화되어지니까 또 젊은 분들이 그러한 봉사를 기피하니까 고령인들이 또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봉사를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면 다음 당신 대신할 사람 채워두세요. 근데 채워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막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목회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뭐 신학생이 없으니 또 있어도 신학생들이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라떼는 또 얘기하게 되지만 저 때는 사역을 안 하면 이상한 애로 봤거든요. 너 왜 사역을 안 해? 근데 지금은 사역을 하면 이상한 애로 보는 거예요. 너 미쳤냐? 사역을 왜 해? 그 몇 명 되지 않는 미달이잖아요, 신학생. 또 신학교가 미달이지만 대학원으로 이제 전도사들 뽑는데 또 신학생들도 뽑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렵단 말이죠. 코로나 이후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의 행복에 더 관심을 보인다. 그것을 더 집중한다라는 조사가 나왔듯이 목회자들도 준비생들도 목회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 한국 사회가 핵개인 시대가 되어졌기에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서 개인의 것을 더 많이 하는 주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으니 그럼 봉사자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봉사예요? 주중에 내가 할 일이 얼마 하는데 내 자식들 내 부모도 얼마 하는 말인데 내가 교회까지 일을 해요?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사역 박람회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1인 1사역에 우리는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하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는 뭐 목사님 혼자 다 하잖아요. 사모님 다 하잖아요. 뭐 1인 1사역 뭐 사역 박람회 이건 먼 나라 얘기입니다. 1인 다역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집안에서도 1인 다역을 하는데 또 교회 와서도 1인 다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먼 나라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대고 안 한다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그 찬양도 하잖아요.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다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찬양하는데 나를 써달라고 요청이 오면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 오면 나를 써주시 말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여정을 겪을수록 우리가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한 우리 자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죄를 이겨야 될까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하고 숨고 거부하고 포기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더 주님 앞에 나가야죠. 더 주님 앞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함께 모여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운동력 있게 이끄시는 길고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가지 않을까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렘과 기쁨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대림절을 기대하는 동안 우리가 은혜가 있다, 은혜에 대한 주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 아닙니까? 이곳에 여기 있는 것 은혜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자녀들 이렇게 이런저런 불만투성이지만 그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우리 걸어갈 다리 힘이 있고 이런 것 하나씩 다 찾아보면 은혜이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면 그 예배는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 또 믿음, 우리 기도의 삶,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 상황이 또 삶이 또 기다림이 되어지고 설렘이 되어져야 되는 것 맞지 않을까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두렵고 걱정이 되어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 잘 먹고 왔는데 저는 회를 또 안 먹어가지고 막 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하늘목교회 목사님이 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회만 보면 환장한데 그분은 엄청 회를 우리가 안 먹는 거 다 갖다 드리고 막 회를 막 쌓아놓고 드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밤잠은 못 잤대. 회 먹는다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분명 그런 분 계시다. 내일 회 먹으러 갈 때 오늘 아직 먹지 않았지만 내일 먹을 걸 생각하면 기쁘다. 설렌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설렘과 기쁨이 되어져. 두려움과 걱정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모임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이번 주에 오랜만에 또 저는 지난 목회했던 그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전사님들 만나게 되어지는데 설레죠. 오랜만에 또 만나고 또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또 선물도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또 만납니다. 정말 그 기대가 되어져요. 그럴 때 멀리서 서울에서 만나는데 멀리서 보면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설레니까 기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임 어떤 모임 가기 싫어. 또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여러분 갈 때 여러분의 얼굴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 말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의 기쁨과 설렘이 아니에요. 말도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죠. 결국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떻게 오고 계시는가? 예배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가기 싫은, 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이유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레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라고 따지지 않고 주님의 여정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사용하실지 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대림절을 주의 전에 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과 끝없는 미움으로 분열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원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참된 평화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오직 주님 안에 회개하며 잘못된 행실을 끊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입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며 나아가오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낮아짐, 그 섬김으로 기다리는 대림절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